이 시간 여러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왕정시대까지 340년간의 중간시대 암흑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릴 때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이럴 때에 그 중간시대를 잘 지내는 것이 인생이 열리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그 어두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인내로 잘 견디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견디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새로운 길이 펼쳐지기도 하고 거기서 주저앉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이런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두운 시기를 주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변종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크기도 하고 혹은 주저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거듭나는 놀라운 시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서 1장에 보면은요, 이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었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승리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남왕국을 나중에 대표하게 될 유다 지파의 승리가 나오죠. 그들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작은 지파와 아름답게 동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헤브론, 드빌 등을 점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 지파도 베델을 점령하고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타협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실패하는 쪽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을 사사기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게 결국은 점점 실패해서 용두삼위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먼저 영적 전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은 했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라 그랬는데 아도니 베색이 옛날에 강성했을 때 했던 방식,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복수를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동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로는 승리를 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승리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골짜기에 사는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무기, 신식 무기, 그것도 모자라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두려워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더 민감하게 바라보며 영적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의 길로 갔습니다. 또한 물질과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하신 죄의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가나안 족속을 정복을 했어요.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고 나니까 고의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몰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요, 여호수아 생전에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렇게 타락할 것을 염려해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오늘 택할 자를 선택해라. 그 결단을 요구하면서 그랬을 때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언약합니다. 그렇게 따르던 그들이었는데 여호수아가 110세를 기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니까 이렇게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사기 1장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납니다.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어요. 이제 산지로 몰려서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로 점점 전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승리해서 이렇게 패배로 이어졌느냐? 패배할 수밖에 없느냐? 그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타났다 그러십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합니다. 길갈은 요단을 건너서 처음 진친 곳입니다. 할례를 행하며 언약을 새롭게 한 곳입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곳이 바로 베델인데 사사기 1장 22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베델을 점령했다는 승리의 소식으로 사사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승리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였는데 그런데 2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럽니까? 복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임이라는 것은 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 엘.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이 승리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장소가 언약 백성이 이제 실패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장소로 변했다. 그래서 복임이라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제일 처음 나타났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에게 군화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지 말고 그 군사들의 무기의 그 구식인지 신식인지 그런 것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너의 군대 장관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언약을 붙들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전쟁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예배를 하면서요. 길갈에서 여리고로 이릅니다. 예배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이 점령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자만이 빠져서 그보다 조그만한 아이성을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베델이라는 지역의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사사기에서도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장 22절에서 처음에 요셉 지파에 의해서 베델이 점령됐다는 승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죄의 세력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죄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죄의 세력에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대로 승리를 주셨던 장소, 예배와 찬양의 장소가 그 베델이 오는 장소인 복임으로 변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이 왜 복임으로 변했느냐? 너의 인생에서 베델이 복임으로 변한 것은 없느냐? 우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가, 신앙의 패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패배를 결국은 맛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한 그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던 그 길갈에서부터 할례를 행했던 그 길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함께 계셨고 복임에 올 때까지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맹세한 그 언약대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성결을 유지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 힘과 지혜와 너희 계산대로 사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살 때는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큰 승리를 주시지만은 오히려 자기 꾀를 의지할 때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주시고 죄에 물들었을 때 아이성같이 그렇게 패배를 주시고 아골골짜기의 패배를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신을 벗삼아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은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 복임이 된다. 울음과 통곡의 그런 장소로 변할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와 올무를 남겨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찌르는 것입니다. 왜 남겨두셨을까요? 찔러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아파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물질에 있고 어떤 세상적인 수단에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 가시와 올무를 남겨두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나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많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찌른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가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지 않잖아요. 언약을 저버리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가시를 또 만드셔서 예비하셔서 찌르게 하십니다. 수고를 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가시와 올무가 필요한 거죠. 사무엘서 1장에 보십시오. 누가 놓습니까? 한나가 놓습니다. 한나에게는 가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인나였습니다. 미치도록 그녀를 옆에서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한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식을 구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그것을 통해서 한나에 대해서 누가 나게 합니까? 위대한 그 시대의 지도자, 나는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치 않는다고 말했던 사무엘이 그 태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오히려 한나보다 더 많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한 그 큰 가시가 1차적으로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자신의 장인 어른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인생의 낮아짐과 높아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신의 피부친 압살롬과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가시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었죠. 가장 친한 친구였죠.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프게 합니다. 다윗을. 그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게 하시고 더 회개하게 하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자로 서야 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 그는 자기에게 가시가 있음을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바울의 가시는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눈에 있는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둘 다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면서 많은 불치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 질병이 발병하게 되면 어떻게 몸이 꼬이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습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구를 했다. 너무 아팠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9절 10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가시가 기쁨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거죠. 가시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사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만하고 자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다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약한 그 가시 육체의 연약함이 나의 기쁨이요 그리고 자랑이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 바울에게 있는 가시 안에서 뭘 발견했다? 하나님의 잠잠하시고 깊고 넓은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있는 아픔과 가시에서 발견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변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히 채워지고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신 언약 백성은요, 그렇게 구약에 유명했고 신약에 능력 많았던 자들도 하나같이 가시가 없던 자들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올무에 걸리지 않은 자들이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정말 괴롭게 하는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육체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진로의 문제, 앞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모든 것 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시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셨고 너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너에게 가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시라면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영적인 열매를 너에게 맺혀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사건이 나에게 닥쳐도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보고 단지 아픔이고 수치이고 인생의 패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자에게는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향한 잠잠하신 사랑이요,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나의 열등감과 수치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시와 올무에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을 절대 짧게 보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평생 80, 90의 길이로 바라봅니다. 아니, 인생을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살아갈 영혼의 길이로 보며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가시를 해석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보게 되었고 사랑을 보게 되었고 선하신 계획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경험한 구원을 이제 너희도 경험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확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내 마음의 확신에까지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획, 나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신 현재 내 안에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요, 비로소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내 구원을 이룰 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구원받은 자,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이다. 고난, 가시 있는 것 전혀 개의치 않는 자들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요, 이 확신한다라는 말이 완료, 분사, 능동형입니다.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미 완료되었다. 내가 수도 없이 경험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분사형입니다. 분사라는 것은 현재 계속 또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계속 너희에게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능동형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도 이제 그 믿음으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가시와 올무와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빌립보서 1장 6절 이전에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한다. 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가시가 없고 올무가 없어야 감사하고 기뻐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입니다. 믿음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는데 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수고로이 나의 구원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오래 참으시는, 죽이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영적인 실상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가시와 올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높여 운지라. 기도입니다. 회개입니다. 처음에는 가시 때문에 아파서 자기 아픔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곡하고 때로는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제 그 울음이 어떤 울음으로 변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로 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시와 올무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언약 백성들을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울게 하십니다. 메마른 눈물에 눈물을 적셔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 눈물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수도 없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가시와 올무를 허용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1차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과의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 속에 거듭거듭 올라오는 이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요, 되돌아보고 지금 현재 보니까 하나님 참 나의 개 같은, 죄송합니다, 성격이 많이 다듬어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내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는가. 내 안에서 이 좁은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보는 감격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송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가는 나의 새 생명을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아픈 가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억제는 올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 허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잠잠하게 사랑하셔서 그것을 허용하셔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기쁨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나의 감정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고 잡히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에 우리가 흠뻑 젖었을 때 우리 앞에 있던 가시와 올무, 어두운 구름들은 어느덧 거치고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보라!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며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